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난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기고 버린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상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초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대략적인 이야기가 어제 메뚜기가 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거다 하는 것들을 언급을 했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앙 앞을 당할 때 애통하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 말고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기에 지금 애통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 포도주 마신 자들아 울지어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취한 자들, 그러니까 술에 젖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또한 깨어있어라 할 때 제 첫 번째 대상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슬퍼할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애곡해라, 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에 취해서 방종한 그들의 죄악된 생활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 수확이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죠. 메뚜기가 올라와서 포도를 재배할 수 없게 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된 현실이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와 비슷하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뭔가 생기면
그냥 생겼나 보다, 당연한 건가 보다 하고 감사가 없고 이걸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겁니다. 즐기기만 하니 이렇게 취해 가는 거죠. 방탕하고 내가 그것을 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 8절 말씀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마치 다가올 바벨론과 같은 민족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메뚜기의 재앙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가 올라올 텐데 그만큼 그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강한 정도가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 어금니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지만 이빨로 다 이렇게 물어뜯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사자가 동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나요? 목덜미를 꽉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죠. 그 어금니가 엄청 강한 거죠, 이빨이. 그와 같이 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그 강한 이빨로 숨통을 끊어버린 것 같이 메뚜기가 올라와서 이것을 다 벗겨버릴 거다. 그만큼 무섭게 임할 거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가 멸해질 거고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질 거다. 하얗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올라와서 지금과 같이 다 이렇게 갉아먹게 되죠. 그러면 발가벗겨진 결과 부스러기처럼 이것이 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임할 그런 핍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재앙이 심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 다가올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으로 곧 여호와의 날 때 사탄이 교회를 성도를 공격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때 많은 재앙들이 있죠. 뭐 발람당, 이세벨당, 니골라당, 뭐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뭐 국가 권력들, 거짓 선지자들, 뭐 다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박해하고 핍박을 막 해 나간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 뭐 말씀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떡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 것은 인을 맞춰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이 올라오고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애통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9절에 또 끊어진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죠. 9절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와 전제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함께 곡식과 포도주가 함께 제물로 들어가게 되죠. 국토가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제사 기능도 역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곡물도 없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곡물로 바치죠. 그러니까 전제도 포도주로 드리는 건데 죽게 드릴 만한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다 끊겨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질 만큼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 제사장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소재가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 비슷한 게 상황이 이어지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시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도 이어지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이 뭔가요? 분향은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가증하다 한다는 것이고 월삭, 안식일, 대회 다 똑같이 나 가증하게 여긴다.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회를 하지만 더불어 함께 한 것이 뭡니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막 나와서 분향도 하고 증오 가지고 다 하지만 딱 돌아서면
악을 행하고 있지 않냐 한데 주께서 가장 마지막 줄에 뭐 합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뭔가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 책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냥 소아시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비슷해요.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도한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신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면 뭔가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이 거룩할 텐데 손에 피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하고 부르는데 입술로 주여 부르면서 입술로 죄악을 네가 범하고 있지 않냐? 나 이거 싫다. 나 듣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달라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하죠. 씻고 깨끗게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칠 것을 그치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1장 17절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오지만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우리 한참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참 많이 불렀었죠. 이제 그런 삶과 그런 언어를 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이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 예배가 무너지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교통이 사라져 버리고 말하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분 관계 끊어지니까 잘 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애곡하고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안 돌아오면 밭이 황무하답니다. 토지가 마른답니다. 곡식이 떨어진답니다. 새포도주가 마른답니다.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너희가 노력도 안 해 게을러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했겠죠. 하지만 주께서 이른 비를 그치고 늦은 비를 그치기 시작하시면 아무리 해도 황무, 마르고 떨어지고 마르고 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딱 방법은 뭐냐? 돌아서라는 겁니다. 쉽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농부한테 뭐라 말합니까? 부끄러워 하랍니다. 포도 가꾼 자한테도 곡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해도 거두는 게 없으니 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학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후 하고 다 불어버린답니다. 뭐가 언 것 같지만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주께서 불어보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석류, 대추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결과 너희 즐거움도 다 말라버렸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즐거움도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말씀 보면서 또한 요에서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또 나무가 무슨 죄인가요? 나무가 죄가 있으면 나무가 죄가 없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죄가 있나요? 죄가 없나요? 지네가 죄져가지고 그렇게 말라버리는 건가요? 누가 죄를 진 건가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한편 보면 자연 만물이 피폐해지고 막 상할 때 보면 참 좀 미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아니, 자연 만물은 아무 잘못 없죠. 우리 인간이 죄를 졌으니 그렇게 자연 만물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말라 죽을 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피조물이 굴복한답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니 여호와가 굴복해 하시는 거죠. 왜 피조물을 굴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건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땅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신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왜 탄식할까요? 뭘 바랄까요? 해방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연을 잘 모르죠. 뭐 나무가 정말 그렇게 바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피조물들도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드린 말씀이지만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온전히 깨끗하게 해방될 때, 피조물도 해방될 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 끊어져. 내 책임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자연 만물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쁜 게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말씀을 머리로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환경주를 지나고 막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석에 얘기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커피 마시러 얘기하는데 나무가 시든 거 보면서 미안해 한 적 한 번도 있네요. 목사님이 사석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나무가 막 시들고 막 말라 죽어갈 때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는 미안한 감정도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죄를 졌기에 그렇게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나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하는 거는 울고 애곡하고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끊어지고 시들고 마르고 열매가 없고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럴 것을 빨리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는 건가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회복됨이 있는데 예배 자체가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면 다 같이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복돼야지 회복 안 되면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내가 바뀔 게 뭔가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함께 걸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에 정반대 오늘 말랐다 시들었다는 것이지만 우리 삶은 풍성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에서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 나머지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 제사는 항상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분양 내가 듣기 싫다. 또 소재, 전제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몸은 나오지만 마음은 가지 않고 또한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니 내가 이거 참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예배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주님은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야 내가 정말 너 견디지 못하겠다 할 정도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온전한가 삶이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삶인가를 잘 점검케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함께 삶이 함께 주께서 기뻐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복에 그런 대신 주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가 임하셔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만족도 주어집니다. 기쁨도 새로워지고 즐거움도 주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답니다. 피조물들이 예수가 재림해서 모든 것 끝내시고 다시 온전히 될 때를 피조물도 탄식하며 바라본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수가 오셔야 다 완성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미약해 보이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직 그날을 사모해야겠습니까? 도우셔서 그날을 바라보며
또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경험하기 소망하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바른 삶의 자세, 바른 마음 잘 갖출 수 있게 훈련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짐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회복됨도 치료함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8월 2일 전도잔치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태국 치앙마이 기숙사 건축에 주께서 합력해서 손을 낼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일터 기업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자손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음을 통한 구원도 있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한 승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 이순월살인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삶이 간건케 하시고 영이 잘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해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활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